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가르쳤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크라테스야말로 서양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참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개발한 교육 방법이 문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의 교육 방법은 옛날에는 주입식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고 학생들은 달달 외우게 만들었죠. 요즘에는 이와 같은 주입식 교육이 잘못됐다 해서 토론식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 문답법 교육 방법은 예수님이 즐겨 쓰신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아주 문답법 교육의 뭐라 그럴까요? 모범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대답한 그 말이 정답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일하냐? 너희는 무엇으로 일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겁니다. 사랑보다 일이 먼저입니다.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동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모습이 첫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너희는 무엇으로 일하냐? 그렇게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우리가 노동을 해야 세 가지가 확립이 됩니다. 첫째, 생존이 가능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일을 해야 진보가 가능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내 가정의 삶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도 금년보다 내년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근데 진보는 외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보는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보는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날 많은 진보주의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진보 좋지. 그런데 무엇으로 진보가 가능하냐? 논쟁으로 가능하냐? 싸워서 가능하냐? 관념으로 가능하냐?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일해야 가능한 것이야. 일도 안 하면서 논쟁만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싸우기나 좋아하고, 일도 안 하면서 숱한 관념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이념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냐? 아니다.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진보가 가능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지. 일은 안 하고 논쟁만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좋아집니까?
일을 해야 창조가 가능합니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창조가 동반되지 않는 진보는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만들어가면서 진보해야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창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것도 일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으로 일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동기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일합니다. 사장이 말이요, 떡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일하지요. 공포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이다. 굶어 죽는 게 두려워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보수 때문에 일을 합니다. 돈을 주니까, 명예를 주니까, 권력을 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받고 명예도 권력도 얻고 이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대가가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가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하라. 이건 잔인함이에요. 우리가 남한테 일을 시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뭔가 대가가 있어야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인간은 성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또 다른 동물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뭘 좀 주어야 이게 움직이지. 아무것도 안 주고 짐승들 보고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입니까? 나쁘진 않아요. 본능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썩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아버지들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이것저것 서름도 받고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으면서도 꾹 참고 일을 하는 이유가 자식들 좀 키워서 뭔가 좀 아버지 노릇 좀 제대로 해보려고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공포나 보수보다는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서 일을 합니다. 보수를 받아서 일을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하나님께서 썩 좋아 안 해요. 그렇게도 일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저는요, 믿음으로 일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공포나 보수나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내 가정이 더 편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내가 사는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나도 건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는 일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봐서 알지만요,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능률이 오르질 않고 일한다는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를 받아서 일을 한다. 이것도요. 보수가 흡족하면 기분이 좋은데 요즘 뭐 흡족하게 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늘 그저 보수를 받아보면 야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참 일을 했는데 일한 대가가 요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히려 허무해져요. 보수를 생각해서 일을 했는데 끝이 뭐냐? 허무야. 그러니 보수를 원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요? 좋지요. 근데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인이 못 되니까 책임감도 1년, 2년, 3년은 견뎌내도 4년, 5년, 6년 평생 책임감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때도요. 적당하게 물어야 돼요.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잔인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지 책임이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평생 60년, 70년 동안 부모를 섬기면서 자신의 꿈은 접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부모만을 위해서 60년, 70년을 산다. 이거 잔인한 거 아닙니까? 책임감도 좋은 거긴 해도 이게 도를 넘으면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면요 능률이 올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일을 하면 열매도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으로 일하냐? 정답은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일하세요. 책임감으로 일하지 말아요. 보수받고 일하지 말아요. 두려워서 일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 가족들이 더 잘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나도 발전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더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희생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희생을 강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희생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희생하면 아주 이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 말은 희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희생은 창조의 원천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아무도 희생 안 하겠다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산모의 고통을 예로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러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어머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해산할 때 비명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울기도 했을 것이고 몸부림도 쳤을 것이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희생 없는 창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수록 이게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은요, 박이 됐든 김이 됐든 문이 됐든 뭐 요즘 대통령 후보 가운데는 고씨는 없어. 좀 섭섭하긴 한데 고씨가 돼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달라져요. 근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희생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좋아질 리가 없지요. 희생은 창조의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게 너는 무엇으로 희생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을 하려고 안 하니까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낯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려면, 여러분의 직장과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정치인 어쩌고저쩌고 무슨 기업하는 사람 이거 이전에 우리 온 국민들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희생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희생하게 돼요. 어머니는요, 지나가는 어느 소년을 위해서는 희생하려고 안 합니다. 남이니까.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려고 그래요. 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희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희생은 저절로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저절로 희생은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었다고. 사랑이 식으니까 서로 논쟁하지. 사랑이 식으니까 서로 싸우지. 사랑이 식으니까 희생 안 하려고 그러지. 에? 사랑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서로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사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좋아하신다면 역사는 뭡니까? 이에치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써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역사를 보는 게 있어요. 역사는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세요. 거기에 희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생은 왕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희생합니다.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은 무슨 선조나 무슨 광해군이나 유성룡이나 이항복이나 이한음이나 이원익이나 이런 사람들의 희생도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가면 말이에요. 왜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의 코를 30만 명이나 잘라 가지고 가서 그걸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30만 명의 내 나라 내 백성들의 코가 잘렸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사란 무엇이냐? 이것은 희생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의 부활교회도 수많은 교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뚝 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다면 누가 희생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희생했든 아버지가 희생했든 아니면 어머니가 희생했든. 그래서 개인의 역사건 공동체의 역사건 간에 역사는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희생하느냐? 희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질문은 상당히 거북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희생이 창조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희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칼 야스퍼스의 말대로 쓰러진 자가 있으므로 일어서는 것이다. 그런 말을 믿는다면 희생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희생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으로 인내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인내라. 요즘 사람들이 인내를 잘 못하잖아요. 정말 현대인들이 인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우면 화풀이를 하게 돼서 무차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 하는 말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지. 화를 내면 적당한 선에서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화가 한번 터지면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화산처럼 폭발을 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게 우리 시대의 쓸쓸한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를 문제 삼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인내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인내를 문제 삼을까요? 인내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말이요, 제 하숙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언저리에 그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책도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파는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간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딱 눈에 띄는 그런 현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된 건데 딱 보니까 무인 불승이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무인, 인내가 없으면 불승 이기지 못한다. 그게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돈 주고 샀어요. 물론 몇 푼 주지도 않았지만 그걸 사가지고 내 하숙방에 딱 갖다 붙였어요. 나는 참겠노라. 참아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참겠노라. 참는 훈련 제법 많이 했어요. 어쩌면 오늘 내가 이렇게 말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많이 참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밍웨이가 쓴 그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인 어부가 한 사람 등장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저분은 늙었다. 이제는 끝났다. 다시는 고기를 못 잡을 것이다.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근데 그 노인이요.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말이요. 좀 언짢은 거예요. 이제 내가 늙었다고
이제 내가 뭐 고기를 못 잡는다고 화가 난 거예요. 이 화는 굉장히 창조적인 분노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늙었지만은 여전히 나는 고기 잡는 데는 그야말로 프로다 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늙지 않았다. 늙어도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는 바다로 나갑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아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또 가요. 또 빈손으로 돌아가요. 와요. 몇 번 왔다 갔다. 역시 빈손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저 노인이 무슨 고기를 잡는다고. 이제는 다 끝났어. 한물 가서. 그렇게 또 빈정거려요. 계속 이 노인이요. 그런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고 참으면서 계속 바다로 나갑니다. 드디어 84일째가 됩니다. 84일째 되는 그날에 큰 고기를 잡아요. 84일 동안 인내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이가 늙어도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참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내할 때요, 어떤 경우에 인내하느냐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겠지만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참아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참는 수밖에.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압력에 못 이겨서 참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참어. 당신이 참아야지. 당신이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참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이게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지요. 속으로는 분통이 터지면서도 강요된 인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내하면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으로 인내하느냐? 인내해야 마지막 승자가 될 텐데 무엇으로 인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답은요, 희망으로 인내합니다. 이렇게 답을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어요. 희망 없이는 인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대기실에서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 다녀보면 옛날에 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서 근데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기다렸어요. 그럼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돼. 요즘도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유명한 안과에 가니까 2시간 기다려서 간신히 치료받고 나왔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참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서도 참는 겁니다. 왜 참습니까? 의사를 만나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면 2-3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말이요 참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 참는 사람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격 때문에 못 참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참으셔야 돼요. 직장 생활도 참아야 견딜 수 있고 견뎌야 승진도 되고 유종매를 거둘 수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게요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최후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희망은 본인이 만든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에요.
나는 정말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이거를 가슴에 담아야 드디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학교를 들어가니까요, 2학년이 딱 되니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너 키가 크니까 기수하라. 난 기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갔더니, 뭐 이렇게 띠를 딱 메고 태극기를 딱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게 기수야. 아마 그때도 내가 키가 컸고 좀 잘생겼나 보지. 그랬더니 딱 이 기수를 시켜요. 태극기를 딱 꽂고, 이 기수는요 정말 멋져요. 왜? 이렇게 허리에 띠도 메고 말이요, 맨 앞에 서는 거요. 반장도 내 다음이야. 기수가 맨 앞장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기수가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무슨 행사만 좀 생겨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행사가 터져서 북송 반대 데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북송 했잖아요. 북송 반대 데모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땐 전부 정부에서 말이요, 중학생까지 다 동원했어요. 북송 반대 데모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데모를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몰라. 기수니까. 딱 태극기 앞에다 꽂고 맨 앞에 가는 거요. 선생님이고 뭐고 없어. 다 내 뒤를 따라오더라고. 그때 기수가 괜찮은 거로구나. 그때 나는 처음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깃발. 깃발이란 참 좋은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군인들도 싸울 때 깃발을 들고 싸우고 말이요. 아주 깃발이 얼마나 펄럭펄럭거리고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야 60장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런 표현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거죠. 너만을 위해서 길을 들지 말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도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하는 이 말씀에 큰 자극을 받아서 그래요. 복지교회를 꿈꾸는 것은 우리 부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교회를 이 교회의 목표로 세운 것입니다. 옛날에 운동할 때는 만국기가 펄럭거려요. 만국기가. 시골에서 운동회 해본 분 아시지만 만국기가 펄럭펄럭하고, 심지어는 결혼식 할 때도 만국기가 펄럭펄럭거렸어요.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하면서 100m 경주를 하면서 나는 펄럭거리는 깃발들을 보았습니다. 깃발 보면서 달리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삼색 깃발이 펄럭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국경일이 되어도 태극기 깃발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깃발이 사라진 시대예요. 깃발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노란색 지폐를 쳐다보는 사람은 많아도 깃발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슴에 삼색 깃발이 펄럭거려야 됩니다. 그 삼색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삼색 깃발이 내 가슴 속에 펄럭거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삼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깃발도 없는 그저 황무지 같은 그런 마음인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삼색깃발이 펄럭거리는, 그래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열심으로 인생을 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삼색깃발이 펄럭거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